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러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제사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법전이라고도 하며 쉬운 것 같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믿는 형제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장을 들어가기 전에 6장에서 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두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우리 마음이며 불은 성령의 불이며 항상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제단에 불을 안 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8절에 보면은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물에 씻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 토기 그릇과 유기 그릇이 나옵니다.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며 유기는 노쇠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토기와 유기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기 그릇은 단련된 심령을 말하는 것이며 많은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단련된 믿음을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릇을 깨트려 버릴 것이고 씻어서 쓸 것이요 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씻는단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거기에 맞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하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성도라면 신령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던 타인에 의해서 잘못을 했던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우리는 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즉 마음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그릇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은 항상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로 씻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기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기란 우리 마음이 아직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치 못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기를 깨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성품은 못 쓰는 것이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남은 볼 것이 없이 대악한 성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성품은 내 힘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서 주님의 성품으로 새 생명으로 지음을 받는 사람만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토기를 깨라는 것은 이런 것은 못 쓰니 아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주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나는 버리지 못하나 주님께 간구하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의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욥의 믿음은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정금 같다는 말이나 유기 그릇이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금이란 불순물이 다 빠진 것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7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는 레위기 제사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12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레위기 7장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잠깐 여호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여호와는 앞전에 예수님의 대행자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징계하는 여호와, 이 영은 육체를 다스리는 사탄이며 사람을 죽이고 율법을 범하면 사정없이 죽이고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영입니다. 이것은 진노의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영이며 천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회개하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주는 영, 이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도 이 여호와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항하는 천사의 영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는 말을 할 때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여호와는 예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던 백성입니다. 구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무엇이 타락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즉 복음을 섞어서 믿고 말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믿으면 이것이 혼돈이며 마음은 공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대행자이며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말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한 사람은 바로 모세이며 이렇게 성경에다가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표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란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이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도 되는 것이며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주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인성도 되고 신성도 되시며 아버지도 되며 주님도 그리스도도 되고 반석도 되고 생명도 되는 것이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칭호가 붙으며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창조자입니다. 7장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7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 기도 말씀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완악하고 독한 것은 주님의 성품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7 성품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품이며 성품이 곧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광, 영원, 영생에서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어떤 구절이든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의 내용을 보면 화목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화목, 형제와 형제 간의 화목,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돈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기도,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